오늘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5절, 23절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서 항상 다른 본문을 가지고 그 본문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서 전체 주제를 이제 엮었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총 결론을 내는 시간이라서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적용 중심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그리고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이제 평생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려면, 정말 결정판 같죠? 이제 평생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더 지금은 종말이 가깝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 보셨죠? 세상의 과학자들, 그죠? 핵 과학자들도 핵이 지금 위험하다, 그래서 뭐 지구를 몇십 번 전체를 폭파시키고 없앨 수 있는 핵이 지금 지구 이 지뢰처럼 있다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선진국들은 다 갖고 있으면서 작은 나라 또 하면 절대로 갖지 못하게 하고, 이것도 사실 좀 어폐가 있긴 한데, 어쨌든 성경에 보면은 이제 성경에 뭐 소돔 고모라처럼 불이 위에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초자연적인 불이기도 하겠지만 또 불로 망한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전에 노아 때는 물로 망했지만 지금은 불로 망한다고 했어요. 핵이 불이에요, 사실. 완전히 여러분 몸이 없어져 버려요. 녹아요, 없어져 버려요. 핵에 노출돼 버리면 그 건물들이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녹아 내려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전쟁을 통해, 핵 전쟁을 통한 수십억 되는 사람들의 그런 그 죽음이 나오거든요.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뭐 몇 분의 1이 죽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면 몇 명 죽습니까? 지금 몇 명이에요? 25억, 28억 막 이렇게 되죠. 근데 죽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도시가 지진으로 무너지는 그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때 이제 그 지진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스가랴서에도 그렇게 돼 있고 요한계시록 딱 연결돼 있어요. 그 성 돼 있고, 스가랴서는 예루살렘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뭐 두 갈래로 뭐 저기 감람산이 두 갈래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세 갈래가 다 지진이에요. 큰 지진을 말합니다. 근데 그 성이라고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근데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회복되어 있는 곳, 이제 제3성전을 짓게 한다는 둥, 지금 트럼프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종말 시계가 좀 위태위태하게 지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시리아 내전이 지금 대리전 양상을 빚고 있죠. 미 영프가 이번에 그 선제 뭐합니까, 타겟을 정확히 해가지고 화학무기 저장고를 지금 세 군데나 타격했습니다. 알죠, 그죠? 왜 북한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죠. 만약 북한이 그렇게 되면 이쪽으로 미사일이 날라온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럴 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평화 무드가 되니까 몇 년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하면서 통일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거 같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 땅 좋고 좋네 이렇게 살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 과학자들이 우리 보고, 야 지금 저건 기독교인이 만든 게 아니에요. 자정 2분 30초 전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알아서 저렇게 말하는 거 봐요.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별로 안 고맙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말 있더라고요. 말똥의 굴로도 이생이 좋다고. 제가 우리 가족 있을 때 그렇게 말했더니, 목사님이 왜 그런 말 하냐고. 제가 이제 남이 흉내 내가지고 그런 말 있습니다 하고 희화화해서 말한 건데도 막 웃으면서 그렇게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 이 세상이 좋아요? 이 세상이 좋은 것에 붙어 있는 마음을
떼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 영혼을 채우면서 이 세상에서도 보람있게 잘 사는 거. 하나님 사랑이 먼저 있고 이웃 사랑이 있을 때 그때 제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좋은 거 다 뺏어가실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의 우상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자녀가 내 우상이 되면 안 되고, 내 어떤 일이 내 우상이 되면 안 되고, 내 앞으로 진로가 우상이 되면 안 되고,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 쾌락이 내 우상이 되면 너는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다. 그게 하나님 임재 연습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쁨의 원천이 되는 거. 그게 안 되면 사람들이 뭐 합니까? 게임에 중독되고, 뭔가 좀 좋은 것에 중독되고, 뭐 좀 더 재밌는 거 없나? 영화에 중독되고, 드라마에 중독되고, 관계에 중독되고, 좀 더 남편이랑 좀, 아내랑 좀 잘 살아봤으면, 좀 더 누구 친구랑 좀 잘 지내봤으면 하는 그 관계에 중독돼가지고, 그 친밀한 관계, 원래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성을 모형으로 우리 관계를 주신 건데, 그 그림자를 붙잡고 실체를 놓치고 산다 할 때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있어는 안 된다. 그죠? 세상 사람은 그렇게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 다 누리고, 마음껏 누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창조자를 무시하고 살았으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우리 인생의 핵심이에요. 우리 인생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임재 연습을, 이렇게 이 종말이 가까워지는 이때에 우리가 임재 연습에 우리 교회 전체 공동체가 이 임재 연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어떻습니까? 좀 감사가 요즘 더 많아지고 있어요? 아니면 점점 처음에는 좀 임재 연습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좀 다시 또 그냥 과거로 돌아가는데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점점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다들 표정이 이거라고 했습니다. 이거 반란 아닙니까 이거? 요렇게 돼야 되는데 좀 넘어지더라도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업앤다운은 이렇게 돼도 업앤다운이 다운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5월부터 예수님의 사람 우리 제자 훈련이라는 말을 꼭 안 붙여도 되겠지만 그래도 훈련 소그룹 나눔 모임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이거 확인할 겁니다. 이번 주는 어땠습니까? 좀 임재 지수가 좀 올라지고 있습니까? 계속 임재 지수. 우리는 계속 이렇게 신조어를 만드는데요. 임재 지수가 좀 우리끼리만 쓰는 말로 합시다. 임재 지수가 지난번에 15였다면 한 17쯤 올라갔습니까?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는 하나님 생각하고 이런 게 없다 하면 임재 지수는 10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진짜 잠자는 거 빼고 정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 연습이 정말 나는 자연스럽게 된다 하면은 90 이상, A+ 이상으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지수화 하면 또 너무 점수제로 한다 이렇게 하겠지만 왜? 우리는 약하니까요. 연약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서로 붙잡아 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이건 못해요. 그죠? 공동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같이 하는 거, 함께 하는 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자 이제 끝났냐? 이제 너희 혼자 서서 여기 각계 전투하려고? 그거 안 돼, 잘 안 될 거야. 속으로 해서 계속 확인하고 서로 붙잡아줘. 그래서 제가 모아가지고 제가 홈피에 올릴 때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의 인재 연습보다 더 좋은 제자 훈련이 없다. 왜? 제자 훈련 1년 실컷 받아놓고 이런 거 안 해버리면요. 지나면 지식으로밖에 안 남고 손발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품의 열매로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냥 왕년에 나 훈련 받았다 이거밖에 없어요. 왕년에 무슨 책 읽었고 왕년에 엄청 열심히 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주님으로 해서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지, 그죠? 염려가 없는지, 뭔가 뒷골 당기는 이런 게 없이 주님 앞에 평화로운지. 그럴 때 예배도 살고 기도도 살고.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회복을 맛보게 됩니다. 결국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 임재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결론이에요. 왜 사람들이 설교 들을 때는
목사님들이요, 설교하기 제일 좋아하는 본문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 말씀일 겁니다. 설교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 근데 들을 때뿐이에요. 들을 때뿐이에요. 진짜예요. 그냥 주사 한 방 맞는 거나 마찬가지. 아이고, 그렇지, 그래야 되는데 현실이 참 안 그렇고, 또 이 말씀 듣고 내 위로 받아야지. 위로만 받게 하는 거예요. 위로 받아야지. 또 위로, 그래야 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위로 받고, 또 그냥 삶은 자기 삶대로 사는 거예요. 완전 회로가 두 개 딱 나눠져 있어요. 그걸 일원화시키지 않으면, 영육 일원론으로 만들지 않으면, 영적으로 그냥 은혜 받았다 하고 육적으로 몸으로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행함 있는 믿음도 바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성령에서는 중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에 뿌리 뽑지 않으면 평생 뿌리 못 뽑는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확실히 선포하고 몇 주 동안 연습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이걸 계속해서 더 많이 나누면서 그 스피릿으로 갈 때 확실히 여러분 체질화 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지. 제가 뭐 할 수 있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임재 연습을 여러분들한테 체크받고 서로 체크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그렇게 가는 게 목적이지, 우리가 뭐 거창한 무슨 훈련 프로그램을 하는 건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 분위기로 가지도 않고 살아있는 그런 나눔 모임을, 말씀 중심의 나눔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점 세 가지를 실제로 구체적으로 평생 지속적으로 하나님 임재에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놓고 세 가지만 적용점 나누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일상에서 최대한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 생각하는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이 뭔지 제가 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염려를 한다 할 때, 여러분, 자, 염려를 생각한다 합시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제안했다 합시다. 여러분, 너 염려 자주 생각하죠? 그거 일주일 동안 할 염려, 화요일에만 하세요. 화요일에 모아서 그 염려하고, 월요일, 월, 수, 목, 금, 토, 일. 그때는 염려하지 마세요. 누가 그랬다고 합시다. 되게 안 돼요. 그렇게 될까요? 될 것 같죠? 근데 안 돼요. 염려 몰아가지고 화요일에 냈다 그때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염려하고 딴 날은 염려하지 마. 안 되죠? 될 것처럼 저를, 안 돼요, 이게. 자, 하나님 생각을 그러면 화요일만 전적으로 하고 딴 날 하지 마. 그건 좀 될 것 같기도 한데 할 때 그 화요일만 전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 그 생각을 말해요, 제가 말하는 걸. 이해되십니까? 지나가다 오며 가며 이게 아니고 화요일만 그러면 일주일 동안 생각할 거 딴 때는 생각 안 하고 일부러 애써 생각 안 해. 그 생각을 말해요. 애써 생각 안 하는 거 그거 너무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뭔가 틀리게 됐어요? 애써 생각 안 해요. 안 하고 화요일 날 내가 전적으로 그날만 집중적으로 하면 생각할 거니까 딴 날은 안 해. 딴 날은 염려 안 해. 화요일만 전적으로 염려할 거니까 그거를 염려를 생각을 딱 바꿔봐요. 하는 생각을 그 정도로 하는 걸 말합니다. 제 느낌은. 그래서 제 느낌이에요, 이거는. 아니, 화요일, 오늘, 딴 날은 내가 안 했던 하나님 생각해야지. 이것이 주중에 계속되는 그런 마인드를 말해요. 좀 실감 납니까, 여러분? 이해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생각. 제가 그때 그랬죠. 인상 쓰고 있다고 하나님 생각하면 인상이 펴진다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문제가 왜 삶의 상황이 내 문제가 되냐 하면은 내 마음이 거기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 문제가 되고 안 되고가 정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내 마음이 나빠지고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야고보서에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 문제, 상황, 엄청난 고난이 닥쳤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믿음을 발휘하는 거고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고 이미 그 시험을 이겨냈다 이거예요. 그 시험 자체의 강도가 나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나를 통솔할 수 없어 지휘할 수 없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야고보의 명령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임재했으면 그걸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거예요.
하나님 임재 연습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기쁨의 원천인 걸 확실히 도장 찍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다, 이거를 딱 각인시키고 사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럼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힘들어, 그 힘들어 그때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그냥 힘들 것 같아, 어떻게 해? 낙심하고 낙망하고. 사탄이 하는 건 그겁니다. 사탄이 하는 게 그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내 마음을 잡아먹고 포동을 하는 여우라고 그랬죠. 마음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술람미 여인과의 솔로몬의 관계처럼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지 못하도록 포도원을 하는 여우, 포도원은 내 마음밭이라고 했죠. 말씀이 뿌려지고 약속의 말씀이 뿌려지고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그걸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문제는 진짜 문제는 허상입니다. 그 문제에 반응하는 내가 기쁨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문제를 만나면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봐라. 일단 승리를 선포해라. 내가 이 문제로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없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 사람이야. 이렇게 선포하라는 게 하나님 임재 연습이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항상 쉬지 않고 주님께 의탁하고, 그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그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많이 설교 듣고 그렇게 많이, 우리도 몇 주 동안 이걸 했는데도 아직도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전혀 시작도 안 했어요. 하나님 임재에서 흉내만 낸 거예요. 시작도 안 했어. 상황 좋으면 나도 좋아지고, 상황 나쁘면 나도 나빠지면, 그건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게? 뭐가 믿음이 필요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믿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는 거거든요. 그죠? 쉬지 않고 기도하라. 도저히 기도 듣는 것 같지도 않고 기도해봤자 별 소용도 없는 것 같은데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라 이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가 또. 기도 응답도 안 되고 기도도 더딘데 나 또 기도해야 돼? 이런 마음을 믿음으로 불식시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감사할 수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면 뭡니까? 범사라고 일부러 딱 왜 그런 말을 썼겠어요? 그건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그런 일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 안에서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사람들이요. 이걸 들으면서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옵션으로 생각해요. 내 형편 좋으면 좀 해도 되고, 어려우면 안 해도 되는 거지, 그건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임재 연습도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옵션이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 뭐 시험으로 보면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필수 과목 알죠? 필수 과목. 선택 과목 있고 필수 과목 있고 전공 과목 다 있죠, 그죠? 전공 필수야, 전공 필수. 그리스도인에게는 전필, 전공 필수 과목.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기억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하지 않도록 처음에 체질화 시키려고, 습관화 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포맷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총체적으로 제가 본다고 그랬죠? 뭐라고 말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묵상한 그날 하루 주신 거를 하루 종일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는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건요, 제가 이번에 발견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하나님 말씀에서 그 가운데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고 되어 있고요. 시편 1편은요, 감사하게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자체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차이 아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저는 복음으로 들리더라고요. 야, 내가 좀 못 지키고 적용 좀 못해도 하나님이 묵상하는 것 자체가 복이 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이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명령을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순종의 능력도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하루 종일 기억하려고 여러분이 애써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임재 연습 가운데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생각하세요. 막연히 하나님 생각하면 좀 애매하니까 이런저런 걸 제가 그때 얘기를 많이 해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계속 해보세요. 계속 돌려봐요. 아, 오늘 찬양? 오늘 말씀? 아니면 염려를 기도제목으로 바꾸는 거? 네? 이런 기도를 바꿔서 감사함을 아뢰는 거? 이게 다 연결됩니다. 오늘도 그걸 제가 대화라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죠. 찬양도. 의식적으로 내가 내 일상을 찬양화 시켜요. 물론 내 삶 자체가 찬양입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찬양,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해보는 거죠.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읊조리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그 가사 가운데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목적,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루 시작하면서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하루 산다라고 말해도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이 맞아요. 그게 하나님 임재 연습에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찬양할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는 그게 너무나 내 중심, 내 생각 중심, 내 어떤 선악과적인 판단 중심으로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인맥과 내 모든 것,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걸로 해서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시려고 찬양을 해라. 때마다 네가 좋아하는 찬양,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찬양, 네? 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찬양, 네가 옛적에 하나님 은혜를 받았을 때 깊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순수하게 받았을 때 네가 좋아했던 찬양 또 불러봐.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네가 하루 종일 찬양의 그 가운데 임재하는 나의 그 자비의 손길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찬양 말씀,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것만도 괜찮습니다. 어제 한 번 했으면 오늘 한 번 해서 어제 한 번 했으면 오늘 한 번 더 하고 내일 3번 한다. 그 다음은 4번 할 거야. 그 간격과 횟수를 자꾸 횟수는 늘리고 간격은 좁혀가면서 해볼 수 있죠. 자, 하루에 한 번 하나님 생각할 수 있죠. 그거 못해요? 그것도 못하면 진짜 그냥 자리 비우시는 게 낫습니다. 하루 한 번 생각할 수 있죠. 하루 한 번만 하세요. 그럼 처음에는 정 안 되면 나는 점심 때 밥 먹을 때만 하나님 딱 생각할 거야. 근데 그 다음에는 아침 밥 먹을 때, 점심 밥 먹을 때,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생각할 거야. 그 다음에 아침과 점심 사이에 딱 한 번만 내가 드릴 거야. 인색하지만 처음엔 잘하니까 하나님 좀 봐주세요. 그렇게라도 해봐요. 그렇게라도 해봐요. 말씀 생각할 때도 아침, 점심, 저녁 식기도 할 때라도 말씀 생각해봐요. 그러다 보면 계속 이어지면서 간격과 횟수 줄여들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내 마음에 자꾸 기쁨이 찾아와요. 이제 옛날 원망하고 이쯤 되면 원망했었는 건데 기쁨이 뭐야? 왜? 나 항상 하나님 옆에 항상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내가 계속 의식하다 보니까 사탄이 그동안 눈을 가리고 이것만 안 했으면 했던 것들을 내가 열을 제껴버리니까 사탄이 뒤로 나잡아 지는 게 보이게 되니까 사탄은요 문제를 보게 해가지고 하나님 못 보게 하고 문제를 보게 해가지고 내 마음을 완전히 잡아먹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 문제 봐주고 나를 봐. 나를 보면 너는 항상 동요하지 않고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 그게 전부야. 네가 그럼 잘해가지고 어떤 일 잘 이뤄가지고 사역도 엄청나게 성공해가지고 뭐 교회도 부흥시키고 뭐 사역도 잘하고 뭐 일도 잘하고 사람 성기도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속 빠져가지고 나를 떠나는 거 그게 사탄이 좋아하는 거다. 그 상황 자체에 일비하는 그 인생 자체가 이미 우상에 빠져 있는 거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만 바로 훈련이 될 때만 네가 잘 돼도 우상에 안 빠져. 이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빠지면 예배자 아니에요. 좋으면 예배 잘 드리고 나쁘면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 예배자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세상에 한 말, 교회에 한 말 절대 싫어합니다. 미지근한 거예요. 그게 토하에 내친다. 교회도 아니야. 넌 교회에서 넌 토하에 내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난 넌 모른다 돼버리는 거예요.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걸 분명히 발견했습니다. 다 속고 있다 이거. 하나님 인재 연습 옵션이 아니야. 옵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친밀히 아는 거. 나는 모른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뭐 엄청난 사역하고 귀신 쫓아내고 했는데 모른다 해버린다는 거. 이건 계속 매주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듣는 것만도 참 감사한데 듣고 안 해버리면 더 그냥
더 손해예요. 들었을 때 듣게 해준 거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그죠? 적극적으로 붙잡고 하나님 생명길 여기 있는 좁은 문 여기 있는 내가 절대로 안 삐져나갑니다.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그렇긴 한데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는데 넓은 길 보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걸 안 되더라도 그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은 내는 안 그러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게 생명길이에요. 그죠? 그게 생명길. 그거 붙잡으세요. 내게 이런 길 보여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돼요. 교만해지라는 것도 아니고 뭐 배타적으로 우리만 뭐 좋다 옳다니 절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우리는 자유예요. 뭐 해방의 영성이에요 이게. 누구든 다 이 길로 가면 됩니다 하고 초대하는 것이 우리만 뭐 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진리를 진짜 알면 그렇게 해서 안 살아요. 강조하다 보니까 때로는 막 열정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성령님은 자유의 영이시죠.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를 얽어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연습을 여러분 임재 연습을 막연하게 허공을 치듯 하지 말고 처음에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실행사항을 놓고 이렇게 하십시오. 매일매일 그렇게 하세요. 이러면 계속 이제 주중에도 계속 하나님 생각하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생각하는데 익숙하던 어떤 교인이 대표교들을 맡았는데 이제 하나님 하도 낯서니까 대표교도 1000마리가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별 가망이 없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 전에 왔다가 일주일 만에 또 왔습니다. 그 기도하는 건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죠. 주일 성수 잘 하시고 헌금 잘 내시고 봉사 열심히 하시면 천국 갑니다. 이 정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면 종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의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의 하나님이고 너의 모든 것과 내가 늘 함께 하고 싶다. 난 너의 일상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낮이나 밤이나 자주 하나님 생각하십시오. 세상에 쏠려 있으면 이게 어렵지만은 사랑하는 사람 자꾸 생각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자꾸 생각하죠?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사랑하는 사람 자꾸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전부 나의 우상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건 하나님 벌써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이미 만들어놨어요. 생각을 어떻게 얼마나 하느냐가 신앙의 길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둘째로는 일상에서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하라라고 저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그게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학 입학 시험에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두 시가 있죠. 뭐가 있어요 지금? 수시와 정시. 그래서 우리 딸이 대학 갈 때는 지금 엄청나게 크게 바뀐다는데 아직도 교육부가 정하지 못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막 비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수시 정시가 있듯이 정시 대화는 우리의 정기적인 골방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수시 대화는 뭡니까? 일상 속에서 생활하면서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대화 기도예요. 그죠? 정시기도 수시기도 아시겠죠? 정시기도 수시기도 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날씨가 좋으면은 하나님께 날씨 좋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예전에도 이게 이런 똑같은 일인데요. 오늘은 더 좋게 느껴지네요.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가까이 친밀하게 하려고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죠. 내가 말로 해도 좋고 속으로 해도 좋아요. 이거를 의식적으로 초반에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꾸 하는 임재 연습으로 구체적으로 나아간다 이거예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통합돼서 자연스럽게 계속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 경지까지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구체적인 과정을 그렇게 밟아보자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막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이것도 이게 뭐야 이렇게 한번 율법적으로 막 이렇게 부담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연스럽게 임재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은 내 체질화된 내 중심으로 내 잡념 중심 내 염려 중심의 삶을 뜯어내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게 하시는 걸 초대하는 걸 계속 훈련해야지. 그래서 임재 연습이잖아요. 한 번만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임재를 가서 생각하세요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제대로 안 되니까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하고 같이 해보자. 공동체가 같이 해보자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날씨가 안 좋을 때가 많아도 이제 그래도 안 좋을 때는 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봅시다. 미세먼지가 많다. 날씨가 하나님께 이때는 뭐라고 대화로 기도하나? 제가 생각해 보는 거는 하나님 미세먼지가 많은 요즘 날 내가 보내다 보니까 예전에 그 청명한 하늘, 그 좋았던 날씨가 얼마나 참 귀한 것이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즘 제 삶에도 이미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 중에 이전에 내가 그렇게 원하던 게 이루어진 게 있는데 지금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게 영적 사고. 그래서 영적 사고가 대화에 소용됩니다. 영적 사고를 하라고 했잖아요. 미세먼지 보면은 영적 사고를 하는 거죠. 이런 많은 미세먼지가 내 걸러지도 않고 내 영혼에 들어와서 내 몸에 들어와서 하듯이 날 해롭게 하듯이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렇듯이 내 영혼에도 그런 미세먼지들 자잘하게 내가 허용하는 자잘한 말의 실수라든지 자잘한 생각의 어떤 틈새를 두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내 영혼에 치명적인 어떤 그 병을 일으킬 수 있겠네요. 이렇게 영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이런 영적 사고도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계속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말이 없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죄송합니다. 혹시 안 그러신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고 하면요 하나님에게 친밀함이 자기 것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시편에 말씀하셨죠.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가 그걸 가까이 하리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가까이 안 가놓고 하나님 계속 멀리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 없다고 그래요. 과묵하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과묵하신지 나한테 말이 없어. 자기가 말 없는 거 생각 안 해요. 자기가 가서 앵기고 가서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하나님 오늘 얘기했는데 날씨가 이랬는데 오늘 누구 만났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예전에 놓쳤던 하나님의 명성도 더 잘 들립니다. 자 이런 걸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계속 드러나셔야 돼요. 뭐 무슨 사람들 만나는 약속이 있으면 오늘 누구 만나는데 그 대화 나눌 때 정말 따뜻한 대화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성품 드러나게 해주세요라든지 뭐 이런 거 그죠? 뭐 오늘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그 일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다든지 공부할 게 있으면 오늘 강의 들으면서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든지 자 끊임없는 잡념을 끊임없는 기도로 바꾸는 이 훈련이 하나님 임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염려를 나한테 말하면 잡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말로 표현하면 기도가 돼요. 대화가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바꾸라. 기도 제목으로 감사함으로 바꿔버리는 게 하나님 임재 연습이에요. 사실 그게 그죠? 하나님 임재를 계속 초청하는 거예요. 내 삶에 내 마음밭에 내 생각의 영역에 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계속해서 내가 추구하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이러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요. 저 사람은 계속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다. 사람이 물리적으로요 두 개의 생각을 동시에 집중해서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잡념이 생기면 자꾸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믿음을 적용시켜야 돼요. 하나님 붙잡고 계시고 이 일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실 텐데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루실 텐데 내가 왜 옛 자아 습관들에 이렇게 빠져있나. 부활신앙을 적용하면서 새 생명으로 내가 살 것이다. 이렇게 적용하면서 계속 믿음을 적용하는 게 바로 하나님 임재 연습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뭐 뉴스 같은 거 영화를 보면서도요 하나님과 대화해요. 하나님 생각이 나요. 하나님 정말 저런 영화를 보면서 정말 저런 사건이 있을 수 있네요. 내 삶에도 저런 게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저 스토리대로 가지 않을 것을 내가 압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죠. 뉴스를 보면서도요 와 어떻게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을 애를 그냥 그런 뉴스도 있대요. 애를 밥 굶겨놓고 자기 애인이랑 여행 가버리고 애는 밥 굶겨 죽었어요. 그래서 징역 살게 됐다는 그런 뉴스도 봤어요. 그런 거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하고 끝나면 하나님 임재에서 아닌 거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정말 나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요. 정말 관계를 소중히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 중심을 보세요. 네가 간절히 나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구나. 내가 바로 그걸 원했어 이놈아. 얼마나 기다린 줄 아니? 넌 너대로 살더라.
교회 와서만 예배하고 말씀 듣는 척 했지? 넌 너대로 살더라. 네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어. 너였어. 철저히 너였어. 근데 너는 지금 이제 그 껍질을 벗기려고 하는구나. 그래, 계속해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해줄게.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안 하실까요?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해요. 그걸 그렇게 원했어요. 그렇게 원하셨어요. 불기둥 부르기둥까지 보여주면서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면 되겠니? 그건 선악과야. 생명과가 아니야. 부활의 새 생명이 아니야. 너의 옛자로 사는 삶이야. 너는 이미 죽었어. 근데 왜 너 기고로 너 모든 걸로 하나님 중심을 두지 않고 너 멋대로 살아가니? 그건 절대로 만족이 없다. 행복 없고 기쁨 없고 감사 없어. 세상 사람과 똑같아. 주중에는 똑같아. 주일에만 그건 선데이 크리스찬이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기 원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했는 거예요. 그게 오늘 결론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한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나를 의지하라 한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기도로 바꿔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임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 그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난 그거야. 내 뜻 알고 싶니? 내 뜻은 그거야. 내 이름 부르면서 내 뜻은 네가 항상 기뻐하고 편함없이 항상 기도하고 나한테 의지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죽하면 어떤 분은요 이렇게 해석해요. 기뻐해도 된다. 감사해도 된다. 쉬지 않고 기도해도 된다. 그 뜻이라고. 약속의 말씀이라 그거는 오히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기뻐할 수 없어도 내가 기뻐해도 된다고 말하는 거 똑같다 이거죠. 왜? 믿음을 적용하면은 하나님은 이 상황도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니까. 그죠? 명령이기만 하지 않다 이거예요. 약속도 들어있다 이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이게 우리의 결론 말씀이에요. 이거 붙잡아야 돼요. 이거 붙잡아야 돼요. 오늘 결론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고 계시잖아요. 엄청난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말하면은 사람들이요, 아니 왜 하나님이 내 개인의 사생활까지 개입하려고 하나 이렇게 말해요. 이게 성경적인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내게 주입한 거예요. 개인주의적인 가치관, 그죠? 어떤 그런 왜 프라이버시 침해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속적인 생각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잠언 3장 6절에 분명히 나와요.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그분이 앞서도록 해라 이거예요. 그럼 범사에 하나님이 지도하는데 그동안은 주일에만 인정했어. 주일에 범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범사를 어디서 경험해요? 주중에 경험하잖아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하는 기도와 대화의 삶을 무시하고 지나쳐서는 안 되죠. 그래야 범사에 그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 한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방법은 신약에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범사에 그를 어떻게 인정하나? 하는 임재 연습입니다.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그를 인정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범사에 인정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대요? 안 해 주신대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인도만 바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법칙이 안 맞다 이거.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에, 영적인 사리에 안 맞다, 이치에 안 맞다 이거예요. 그게 사람이 귀를 닫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어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사실은. 그죠?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에 순종해야 돼. 범사 인정하라 하면 인정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제껴버리고 그냥 자기 원하는 거 기도만 하고 기도 왜 안 들어줬냐고 그러는데 안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 그게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십시오. 기뻐하는 항상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지혜도 생기고 기쁨 없으면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안 이루어진 거는 내가 하나님 인재에서 무관심한 채 충실하지 못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 말씀이 잘못돼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 말씀은 불가능한 말씀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불가능했냐? 주중에 주님이 주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임재 연습으로 실체화시키지 않았던 것이지 체질화시키지 않았어 이게 멀리 있는 말씀처럼 보였던 것이지 진짜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옵션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걸 옵션으로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전공 필수다. 전공, 제가 너무, 맞죠? 이건 전공 필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때 에브리데이 크리스천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선대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장로들 욕먹고 기독교 욕먹고 지금 교회가 얼마나 욕먹고 있어요. 삶의 현장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안 사니까,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 신실한 것처럼 하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그 이원화된 삶을 극복하게 해주는 중요한 제자 훈련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것만 체질화되도록 잘 돕고 계속해서 우리가 격려한다 해도 우리 교회 전체가 제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다른 건 뭐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고 계속 이제 우리가 책 읽고 이제 나누는 거를 주일 속으로 하려는 것도 그겁니다. 각 영역에서 결혼 뭐 다 우리가 그런 책을 보면서 그 영역에 적용하는 거죠. 임재와 연습을 적용하면서 뭐 학교 생활이면 학교 생활에 적용하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것도요. 여러분, 이웃 사랑을 하나님 나라 법도예요. 이웃 사랑의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지금 공부 자체도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그거를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 오늘 결론인데,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곧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근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 임재 연습을 통해서 생기게 돼요. 더 깊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는 이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여러분. 뭡니까?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아주 작은 자에게 주께 대하듯이 대하라. 지극히 작은 자를 주께 대하라. 양과 염소 심판 나눠지는 것도 그렇고, 결국 하나님 임재 연습이 바탕이 된 삶을 통해서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최후의 심판까지도 이 일과 연결되어 있어요. 뭐 잊어버리고 그냥 주일에만 그냥 갔다가 또 잊어버리고, 아이고 그건 위태로운 삶입니다. 제 표현만 이렇게 할게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긍휼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많이 봐주시죠. 그러나 우리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그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가까운데 우리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돼야 되는데, 그 길이 영적으로 사는 길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영이 바로 서면 혼과 몸까지도 흠없이 보존되는 게 영적인 법칙이라 이거예요. 부활 신앙의 법칙이고, 그죠? 부활이 영으로 사는 거니까요. 스피리추얼 맨이 되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우먼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깨어날 때예요. 지금은 내가 영적인 선택을 그때 해야 될 때, 날마다 영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지금이다 이거예요. 지금처럼 깨어 있어야 될 때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왜 불안을 조성하고, 그건 건전하지 않은 가치관, 그건 다 전통적인 그냥 자기들에게 기존의 이 세상도 좋고 세상 한 말, 교회 한 말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정말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치열하게 삽니다. 탁월하게 살기를 원하고 더 열심히 일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영적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바로 서야 그것도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십니다. 기뻐하면요, 지혜를 주세요. 기뻐하지 않고 고민하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때 판단도 제대로 못하는 거지. 감사도 마찬가지고, 감사해버리면 믿음의 최고봉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의 그 최고봉을 맛을 볼 수 있게 돼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감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감사 하나만 가지고도요, 전체 믿음이 커버될 정도, 신앙생활이 커버될 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붙잡을만 해요? 안 붙잡아도 돼요? 옵션이에요? 전공 필수예요? 예? 옵션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바탕에 그게 하나의 임재 연습이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화, 또 기도, 염려하지 않는 거, 이런 것도 계속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그게 최고의 가치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이건 신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죠? 연합을 이루려고 하는 게 하나님 임재 연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 영광은요, 아무한테나 보여주시지 않아요. 정말 마음에 소원한 자, 중심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요,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이 은혜는 열려있지만 아무한테나 보여주지 않는 은혜의 양면성을 알아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말고 또 일어나서 또 시도하고 또 사모하고, 그러면요 조금씩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믿어요, 이거? 시도해 보시죠. 꼭 시도해 보시고 그걸 여러분들이 체감하셔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좋은 열매가 뭐냐면요, 이제 기도가, 골방 기도도요, 정시 기도도 살아나요. 옛날에 5분 하고 10분 하면 할 말 없었던 게, 매일 매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생각이 나서 정시 기도 시간에 다 쏟아져 나와요. 할 게 많아. 할 말이 많아요. 사랑하면 할 말이 많다고. 그죠? 사랑하는 사이 할 말이 많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계속 말하는 거죠. 다 생각이 나요. 기도가 살아나고요. 주일 또 예배가 살아나요. 매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 때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 드릴 때 은혜가 이전보다 몇 배나 늘어납니다. 이해되시죠? 예배 살아나죠. 기도 살아나죠. 또 말씀을 볼 때요, 말씀이 달라 보여요. 왜? 내가 계속 하나님 말씀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내가 말하고 대화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 볼 때도 내가 일상 속에서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성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옛날에는 그냥 고대 시대 수천 년 전에 그냥 어디 그냥 고리타분한 그냥 먼지 쌓인 여러 가지고 그냥 봤던 그 말씀인데, 이제는 그 말씀들이 그 인격을 내가 매일매일 만나고 경험하고 체득하고 체감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는,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그 분이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이 달라 보인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기도와 말씀, 예배가 다 살아나. 결국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으로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고, 자기가 맡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예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영국의 누굽니까? 그 이름 뭐죠? 윌버포스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각자 영역에서, 정치 영역에서, 공학의 영역, 과학의 영역이나 다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고 싶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은, 오늘 결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오늘 암송할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싣고 내 짐은 가볍다. 내 십자가 지는 거 무겁잖아. 왜? 내가 다 이루었어. 내가 이미 다 졌어. 너는 거기에 받아들이고 동참하면 돼. 여러분, 죽으면요, 죽으면 막 죽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죽으려고 애쓰면 자살하는 거죠. 죽음을 막 죽으려고 애쓰는 사람 봤어요? 봤네요. 자살하는 사람. 맨날 마포대교 올라가려고 막 잡아가지고 당기고 죽으려고는, 죽는 거는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죠. 죽으면 그냥 때가 되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멍에는 싣고 내 집은 가볍다 이거예요. 이거 받아들이면 돼. 나랑 동행하자. 내가 이미 다 졌어. 너는 나와 함께 가면 돼.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너에게 능력이 있어. 진정한 능력이 있어. 네 짐은 가벼워. 이제 너 가벼워. 이거 안 지려고 하면 할수록 네 집은 엄청나게 무거워진다. 너는 평생 고생할 거야. 평생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미 그 사실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만 하고 나랑 같이 가면 되는데, 그걸 거부했다? 그럼 너 혼자 가는 그 짐이, 인생의 짐이, 좋을 때 좀 좋을까? 좀 좋은 것 같고, 이러도 봤는데, 안 좋을 때는 엄청, 너 그 인생 아니야. 진짜 인생 아니야. 특히 그리스도인의 인생 아니야. 그리스도인 인생 절대 아니에요. 지금 빨리 항복하세요. 빨리 항복할수록 남는 장사에다가 시간을 벌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거 해야 되겠죠. 그게 빨리 항복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불러드리는 거죠. 지혜를 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가까운 사람하고 여러분 문제 있으면 상의하잖아요. 그죠? 제일 가까운 사람, 제일 가까운 분이 하나님이면 그때 하나님께 상의하고 기도하고 대화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길을 가기로 우리는 예정된 사람들이지 다른 길을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된 길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예비해 두셨는데 그걸 발로 차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바보 같은 인생이 없어요.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이 시리즈가 끝나지만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여러분 주중에도 계속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스스로 체크하시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로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